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3월 첫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말씀과 그 삶을 묵상하는 사순절기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도 동일합니다. 지치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끝까지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웃음 짓게 하시며 결실함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 3월은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거룩한 나라, 정결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4월에 있을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지난 주간까지 해서 우리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아부부터 청년들까지 우리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과 후원은 계속돼야 하는 겁니다. 주의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지난 주간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선교지 방문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후원하던 우리 필리핀 지역과 또 캄보디아 선교지를 직접 보고 또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선교센터, 또 인차국제 우리 신학교, 또 알리모잔 새생명교회, 또 일로일로 복음교회, 캄보디아 선교센터, 깜뽕참 안디옥교회, 또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위해 전화교에서 마을마다 세워진 이 예배처소들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한 분 한 분 다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심재규 박연미 선교사님, 이재우 선교사님, 프란시스 족스 선교사님, 마이켈, 레미아, 크리스, 아나미엘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예비하며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보고 느끼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 응답함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필리핀과 캄보디아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음을 꼭 그런 은혜를 내가 간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일주일간의 그 선교지 탐방 가운데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감사가 우리 당회원들 안에 넘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앞서가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짧은 기간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들은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고
헛된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미련한 자일 뿐인 것이죠. 당시 유대 교권자들이 그러했고 로마 군병들, 어리석은 군중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고난도, 고통도, 수치도, 실패도, 미련한 것도, 저주도 아닌 것이죠. 십자가는 능력이며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게 되십니다. 그 고통의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 말하며, 이 말씀은 이 시대의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용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채찍질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비웃던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고하여 기도하신 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미련하고 무지한 저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 그 피값으로 저들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함께 달린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자신의 범죄함을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향해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어디 우리도 구원해보라,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흉악한 한 강도는 최후까지 발악을 하며 예수님을 향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떠합니까?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직시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에 무엇으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한탄하다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의 강도가 그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이제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돌이키는 진실된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이 임했습니다. 자복하여 나오는 자를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친 곁에 서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때부터 평생을 사랑으로 극진히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무엇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사랑의 섬김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서로 사랑할 것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형제를, 이웃을, 직장 동료를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섬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에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소리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외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28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는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받으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함축하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주님께 나오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벌고 벌어도 어떠합니까? 이러한 목마름이 해결되느냐? 근원적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돈 많이 버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많이 가진 사람이 만족합니까?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항상 목마른 겁니다.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그 인생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 것으로 우리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결코 그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고 시절을 따라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꽃을 내고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것이냐?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고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항상 목마른 것입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맡기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만족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만족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주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행복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구원함을 입은 자는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불편해도 감사. 일이 술술 풀려도 감사, 일이 지체되어도 감사. 우리는 앞에 것만 감사하려고 하죠. 뒤에 것은 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해도 감사하죠. 하지만 불편해도 감사하게 됩니다. 일이 술술 풀려도 감사하지만 일이 더디되는 것 같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이죠.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단번에 완전히 끝마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구원의 길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를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는 틈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주님 안에 참된 위로,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워지며 은혜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사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죠. 자기 고집,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고백지 못한 자 아닙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연유가 있습니까? 저가 부활의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유입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로 인함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만이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맡으신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주신 사명을 완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러한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시고 아버지께 그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는 삶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한 치 앞만 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는 자는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품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품은 자는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구원 계획을 완수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마다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맡은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해도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거두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부활과 영광과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의 삶을 살게 하는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